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 네, 이 제목으로 또 우리 시편 27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시편 27편을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뭐라 적혀 있냐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편 27편은 지은 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이다라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이 여러분 왜 정말 좋은 시편이냐면은 성경 다 있는 시편 다 좋은 거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27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는 게 이 시편 27편의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은 1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1절 이거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시기 전에 다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고백하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쓸 때 다윗의 삶이 어땠냐면은 진짜 힘든 때 이 시편 27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진짜 자기가 뭐 동서남북이 다 막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무 판단도 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27편을 썼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절,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 되신다 말은 해놨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느냐 하면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악인이 지금 당장 자기를 무찌르러 오는 거고 원수가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이 다윗을 지금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오는 거고 나중에 하다 못해가지고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은 군대가 다윗을
죽이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의 입에서 하는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주시는 이제 헌금 봉투에 적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읽고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은 정말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 속에서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시집과의 문제, 직장에서 내 동료와의 문제, 내 보스와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들고,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나도 건강해서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미국에서 살면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그런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자기의 생명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니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27편을 보면서, 시편 27편을 보면서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포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게 됐나,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그 성전에서 자기는 살면서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평생 노래하고 싶다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 왕궁은 성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에 살고 싶다는 것은 진짜 우리 관리 집사님처럼 뭐 교회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는 시편 전체를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서 쫓겨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다윗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뭐라 적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편안한 말을 주십시오, 정말 이 시련에서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가 비록 쫓기는 상황에 있고 이 어려움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전에 가서 예배드림을 빠지지 않고 그 예배드림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우스운 장면이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에, 내가 이 법궤를 놔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거기서 기뻐 찬양하며 뛰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시편 27편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 목숨이 날아갈 지경으로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모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삶 속에서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처음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기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분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뉴욕이나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런 10개의 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첫 번째,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 두 번째,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해병대파. 남상관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이지만 이 파는 아닙니다. 졸다 깨달을 반복하며 예배 드리는 환상파.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절대 소리 내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 옆에 앉은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카톡파.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 상실파.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 엄수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랭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를 확인하는 군대 조교파. 제가 보기에 우리 주님 영광교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웃는 사람은 어딘가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드리는 예배는 무언가가 특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게 힘과 용기와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으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금방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영과 진리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the truth라고, spirit과 truth라고, 영과 진리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가 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육적으로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뭐라 적혔냐면은 푸누마로 적혀 있습니다. 그 푸누마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도 푸누마고 이 영도 푸누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버려진 고아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성경 한 구절이 이 진리가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쓰여진 헬라어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다시 쓰여져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인이다라고 알레테이아,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 진리다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올 때는 주일 예배건 새벽 예배건 수요 예배건 금요 예배건 기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다 같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선택할 때 제가 채널 선택권이 요즘에 애들한테 밀려가지고 없는데, 애들이 보는 동물의 왕국을 제가 지난주에 조금 봤습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이 뭐가 나오냐면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동물들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창조했는 게 그들의 몸이 아프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그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식물을 찾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육신이 상하고 우리의 영이 상했을 때 어디로부터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가운데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기대함으로, 예배를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덕분에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심이니라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용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두려움을 다윗은 이길 수 있었는가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시편 27편 7절 8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두려웠는데 언제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말하냐면은 여호와여 7절에 보면은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그 울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긍휼하게 여기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8절에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는 분명히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드렸을 때 세상적인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아무런 어디로 가야 되나 솔루션도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주는 괴로움이 관계 속에서, 재정 속에서, 건강 속에서 너무나도 그것이 어려운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매달마다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기도문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우리는 거의 뭐 예배 마칠 때나 이렇게 쭉 함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있는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냐면 주문이 돼 버립니다. 그죠? 이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지, 기도라는 것을 빼고 외워버리면은 그냥 주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미니스트리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한 가지를 내가 배우면 뭘 배우겠다 생각했냐면은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꼭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들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4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항상 들어가야 되는 이 요소들입니다. 엘레먼트입니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라 말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의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간구와 소망의 단계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와 소망의 단계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함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묶여있는 관계가 풀리게 해주시고 나의 재정 형편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이 기도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은 항상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간구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는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은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 2절 두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와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금방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요한 1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독수리를 보내고 돕는 자의 손길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파나마로 선교팀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선교팀한테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언제 선교팀이 너무나도 큰 애를 받았냐면은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배를 타고 우리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배를 타려고 마지막으로 그쪽으로 워키토키로 연락을 하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이쪽은 그냥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쪽은 비가 너무나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라면은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나오는 거는 물이 넘쳐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를 보시면은 나중에도 우리가 사진을 하겠지만 그냥 통통배입니다. 통나무 배입니다. 그리고 통나무 배 옆에는 악어가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뒤집히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교사님이 도저히 못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는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거기를 가는 것을 계획을 해놨는데 그게 우리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못 가게 하니까 뭐를 하라는 거냐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배로 타고 건너가기 전에 이쪽에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을 그 원주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곳을 갔는데 그곳이 얼마나 삶이 힘이 드는 동네였냐면은
작년 한 해 몇 명 되지도 않는 동네에서 19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이 지금도 휠체어에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년 전에 그 빌리지에, 그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한국 교회에서 선교를 와가지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들이 가면서 한 약속이 뭐냐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간 겁니다. 뭐 자주 올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계획한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빌리지로 갔는데,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우리가 준비한 VBS를 하며 뭐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놀고 그 있는 아낙네들을 위로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우리 선교팀으로 와서 손을 한 명 한 명 잡아주며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1년 전에 우리가 다시 오겠노라는 그 말을 믿고 계속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팀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모든 것을 제껴오고 우리 있는 데 와가지고 너무나도 우리 선교팀을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못한 것은 그 원주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관계가 꼬여서 어렵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괜히 쓸데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말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한테 간구함으로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다윗은 또 그의 삶에 있는 두려움을 이겼는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간절한 기다림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기다림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뭐라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냐면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금방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가운데서는 힘들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쓰러지게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줬다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은 세상 가운데서
좌절과 힘든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고백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를 믿는다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27편은 14절의 고백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1절의 고백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1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은 우리는 다시금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